우리는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을 통해 왕이신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회개하라, 전향하라, 충성의 대상을 바꾸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형성하시고 빚어가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약함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그 백성들을 고치십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약한 것들로부터. 자, 우리는 마태복음 이제 5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분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 잠깐 서론으로 생각해 봤죠? 팔복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첫 번째 팔복과 마지막 복의 보상으로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이 팔복의 주인공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메시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역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공생에는 구약의 본문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이사야 6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복이 있도다, 영이 가난한 자여.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내용이 사실은 구약의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내용의 요약이에요. 잠깐만 언급할게요. 먼저 1절 중간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61장에서 어떻게 나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죠? 또 2절 후반절 슬픈 자를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또 3절 마지막 줄 보시면 그들이 의의 나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죠.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을 보시게 되면 후반절에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 내용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 11절에도 의와 찬송을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해서 팔복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사야 61장에 다 언급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사야 61장은 제4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장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품으셔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냐 하면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칭찬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팔복을 선포하시는 내용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고치시고 어떤 사람들을 수용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복을 나눠주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1장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팔복을 겸하여 읽을 때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종의 서론으로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오늘은 이제 3절 한 구절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의사들조차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을 고치셨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 군중 한가운데서 인정받기 위하여,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그들에게 편승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대에 맞춰 일하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시며 자기에게 제자들이 나아오기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바로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십니다. 자, 입을 열어 첫 마디가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내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이사야서가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만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또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그럼 이 가난이 왠지 내가 공감되는 방식으로 수용하기 쉽거든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참 예수님께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환영하시나 보다. 또 정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심약하고 외로운 사람들. 또 그런 분들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외로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받아주시나 보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시대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들도 포함되고 이주 노동자들도 포함되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어쩌면 사회의 약자들이나 사람들이 소외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초청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날 이제 사람들 사이에 맺고 있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죠. 정말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또 그렇게 수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아슈레라는 단어가 경제적 가난도, 우리의 정서적인 가난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미약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곤고한 자, 영이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제 구약 성경의 가난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개념을 항상 잘 이해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은 가난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해요. 한 단어는 케네스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푸토쿠스라는 단어예요. 둘 다 가난을 얘기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케네스라는 가난은 뭘 얘기하냐면 상대적 가난을 얘기해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만나면 내가 부자죠? 그러나 나보다 부유한 사람 만나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케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단어는 그래서 평소에는 검소하다, 그런 표현으로도 돼요. 근데 지금 이 팔복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는 그런 상대적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푸토코스라는 절대적 가난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런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가난한 자예요. 곤고한 자예요. 우리나라 성경은 가난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시편 같은 데 보면 곤고한 자라고 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냐? 첫 번째,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한 번도 무언가를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진 것만 없다고 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가진 게 없지만 믿는 구석이 있으면,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성경은 그 사람을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응. 나는 가진 게 없지만 아버지가 부자면 사실 여러분 우리도 뭐라고 그래요? 행복한, 고민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곤고한 자 그럴 때는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없는 존재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만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가난한 분이세요? 아니세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조건에 들어맞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고아. 고아는 부모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요. 평생 엄마 아빠라는 말을 못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고아는 이 땅에서 여러분 형제가 없잖아요. 부모님 없고 형제가 없으니 누구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고아가 그래서 곤고한 자예요. 두 번째 대상이 뭐예요? 과부예요. 네, 과부. 남편이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남편이 좀 무능한 게 아니라 남편이 없어요. 네. 고대 세계 여러분 과부는요 정말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고대 세계에는 이 과부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했고요. 과부들은 고소를 해도 재판관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네 아버지를 데리고 와라. 네가 고소하려면, 아니면 최소한 네 아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되지 과부의 여러분 고소를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과부는 정말 가진 게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분들이죠. 세 번째 그룹이 바로 외국인, 나그네들이에요. 네. 나그네들은 고국을 떠나왔잖아요. 언어도 안 통해요. 문화도 달라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이라고 할 만한 걸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더군다나 낯선 땅에 와서 의지할 사람이 있겠어요? 네,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고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이 무작정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편드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소유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진짜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프토코스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 네. 부잣집 문 앞에서 구걸하며 여러분 질병을 앓고 있는데 안 돌아봐요. 아무도 안 돌아봐요. 네. 또 어떤 분이 있어요? 두 렙돈 헌물을 바친 과부. 네. 그 두 렙돈은 당시 성전에 들어가는 입장료예요. 근데 그 과부는 정말 그날 자신이 가진 전부였을 텐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정말 그 여인은 가진 게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 본문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보면서 읽겠습니다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물을 보시면서 그날 드린 다른 사람들의 헌금보다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본문을 보면 그날 드린 다른 사람들의 모든 헌물을 합쳐도 이 과부의 두 렙돈보다 가볍다 그 얘기하신 거거든요. 정말 그 여인은 가진 게 없고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네,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 어쩌면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12년 동안 의사 찾아나 가사를 다 탕진하고 정말 가진 게 없고 이제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치유의 대상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이 푸토코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네,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민망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원어의 의미가 내장이 꿈틀거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보면 단순히 뭐 눈물을 흘리는 마음의 동정이나 감상적인 게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분의 육체를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영적 파탄자를 얘기해요. 파탄자. 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영적 파탄자를 얘기합니다. 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의지할 만한 내용이 없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께 점수 따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입장은 당연한 거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고 자기들처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 파탄자예요. 사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잘 표현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내몰린 사람,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3절 읽으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아, 나도 심령이 가난해져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벌써 여러분들은 케네스지 푸토코스가 아닌 거예요. 상대적 가난의 이해를 갖고 있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절대 가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실은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내가 가난해져야지가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파산자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탄자로 발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영적 파탄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왜 복되다고 하셨을까요? 왜 어떻게 이게 복이 될까요? 아니,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알고 최소한 율법의 한 20%, 30%, 60%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처럼 여러분 제사를 장악하고 항상 성전 안에 살면서 종교를 여러분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수용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들어갈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영적 파탄자, 이들을 복되다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그걸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시편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의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 나왔죠? 근데 이 시편을 이렇게 시작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았나 보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자랑할 수 있나 보다 하고 오해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항상 내 입에 있다. 야,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고 그러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송축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자신의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의 눈밖에 나서 도망쳐 다니잖아요. 네.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추종했던 약 400여 명의 불황자 같은 사람들이지만 다윗을 자신들의 리더로 삼아서 나온 사람들이죠. 마음이 상한 자들, 곤고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들을 이끌고 도망쳐 다니다가 다윗이 어디까지 피신하냐면 놉 땅의 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은 사울이 안 건드리겠지. 근데 여러분 사울이요 제사장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숨은 곳이면 유다 땅으로 숨어요. 유다 땅은 자기 고향 아니에요. 자기 집안 식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 동족이 좀 나를 숨겨주겠지. 그랬더니 여러분 동족 가운데 여러분 밀고 하는 자가 있죠. 네. 다윗이 지금 제사장을 의지했다가 자기 집안 동족을 의지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사울이 3,000명의 별동 부대를 만들어서 샅샅이 뒤지고 다윗이 있는 곳을 고발하는 자는 상을 준다고 여러분 하니 심지어 자기의 동족인 유다 지파도 여러분 다윗을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적국으로 망명해요. 정치적 망명. 그게 블레셋 땅 아닙니까? 블레셋이 어떤 땅이에요? 철천지 원수의 땅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블레셋은 여러분 다윗과 원수죠, 원수. 그런데 그 원수에게 찾아간 거죠.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그래도 다윗이 뭐 하나 의지할 거 있어요? 네? 잘 싸우잖아요. 다윗한테 남아있는 게 뭐예요? 네, 싸움 잘하는 거. 자기 부하들이 그래도 싸움 잘하는 거 하나 붙잡고 아기스한테 가서 여러분 몸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기스가 처음에는 쾌재를 부르죠. 야, 이스라엘의 장군이 왔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에 있는 장군들이 안 좋아해요. 왕이시여, 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사위인데 전쟁하다가 우리 후미를 치면 우리 어떡합니까? 이참에 좋은 기회입니다. 다윗을 여기서 죽입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에 자기 주먹은 이거 하나 믿고 블레셋에 가서 자기 칼 하나 믿고 블레셋한테 가서 내가 싸움은 잘하니까 먹고 살기만 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정말 그때 다윗은 푸토코스 곤고한 자가 돼요. 뭘 의지해요? 종교적 제사장도 안 돼. 내 부모, 나의 혈통도 안 돼. 그래도 내 싸움 잘하는 거 하나, 그래도 내 재능이 하나 있는데 그거 갖고 여러분 망명 가서 뭐 좀 살겠다고 해도 그것도 안 돼. 아무것도 이제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고아와 나그네가 됐어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미친 채를 하죠. 침을 흘리며 벽에다가 침을 바르고. 그래서 아기스 왕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야, 알고 보니까 저거 광기가 들어갔고 왕이 버렸구나. 그리고는 여러분 물려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처럼 자존심을 따지는 시대는 아이고 다윗이 자존심도 없나? 배알도 없나? 아이고 그게 뭐냐? 그렇게 해서 뭐 목숨을 부지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왜? 우리는 곤고한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정말 지켜야 할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과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다 있거든요. 약 2,000명의. 근데 여러분, 그 미친 채하고 살아나오면서 다윗이 지금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 내가 그분을 찬양한다.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계속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더 이상 이 땅에 의지할 곳이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일말의 여지도 없고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수 없도록 내몰려버린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곤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그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확신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시편이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영적 파탄자로 교회 안에 들어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조금씩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돼가요. 하나님에게 익숙해져 가는 것 같고 종교적 문화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신앙에 무언가를 쌓아놓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자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조금만 더 모으면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해지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호의로 곤고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가난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곤고한 자란 걸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끝까지 저 잘 싸워요, 그러지 마세요, 믿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순간 내가 내 주먹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나의 형제와 집안을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사울이 제사장들을 안 건들 거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남은 게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이 팔복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공고한 자로 살아가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손노동자로 이 땅에서 사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내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우리 시편 1편을 잠깐 가봅시다.
제가 요즘 그 류호준 목사님 절판된 책들을 좀 구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류호준 목사님이 시편에 대한 책을 쓰시고 무지개 성도들에게 헌정하셨던데 기억나시나요? 네, 거기 보면 류 목사님이 시편 강해를 아주 너무 잘해 놓으셔서 거기에도 이 내용이 이미 소개되어 있지만 저랑 잠깐 저는 왜냐면 아무튼 1편을 보려고 하는데 시편 1편은 여러분 원래 시편 1편과 2편이 하나의 시편인 거 아시죠? 그래서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2편 12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끝나요?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1편과 2편은 본래 하나의 시편이에요. 시편 1편만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시편 1, 2편이 시편의 서론이에요.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두 개의 길을 소개해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을 걸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시편 2편이 우리에게 소개한다고요. 세상의 군왕들은 헛된 일을 꾸민다고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들이 지상천국을 만들겠다고 자기들이 세상의 메시아가 되겠다고 헛된 일을 꾸민다고요. 그러나 이 복 있는 사람의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바로 12절이에요. 1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의인의 길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나의 경험과 나의 경륜으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 나라의 대를 이어 왕이 되실 그분에게 입맞추는 것, 그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참된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다윗의 후손인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에게 입맞추며 충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1편을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만 자,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어요. 모세 오경을 따라 그렇게 편집했는데 모든 책이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송령의 시편이 나와요. 1권의 마지막은 41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편 1편과 2편의 주제가 다시 한번 언급된 수미상관이라는 얘기인데, 자 41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기 보살핀다는 표현보다는 주목하는 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관심,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는 것을 얘기해요. 물론 그 보살피는 것도 포함되겠죠. 행동으로 지향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난도의 작업을 잘 따라오셨어요? 자, 시편 1편, 2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예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자인 대리 통치자가 되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예요. 자, 그러면 41편은 가난한 자를 주목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두 개가 여러분 마주치면 어떤 울림이 될까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시고 나서 가난한 자를 주목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뭐하고 뭐가 상치가 되는 거예요. 동등 같은 거예요. 그 아들과 가난한 자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대리자인 그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오시는 거예요. 경제적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서적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하나님 밖에는 붙들 것이 없도록 내몰린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곤고한 자로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부모도 못 도와줘요. 제자들도 배신해요. 제사장들이 잡아 죽여요, 여러분. 당시 로마와 헤롯의 모든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잡아 죽이는 데 동의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곤고한 자로 죽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마치 블레셋 땅에 가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 마지막에 누구만 붙잡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만 붙드시는 가난한 자로 가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아이고 저 거렁뱅이 무슨 가치가 있나, 우리가 속았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가난한 자로 십자가를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와 시편과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울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11절에 이 팔복을 외치시고 나서 이 팔복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바로 이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만큼 곤고하게 하나님을 붙잡으신 분이 없는 거죠. 우리는 다 뭔가 내세울 게 있고 뭔가 자랑할 게 있고 우리는 뭔가 의지할 바가 있는 거예요. 소유한 게 있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의 뜻 외에는 소유한 것이 없는 분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은 나로 말미암아 하시고 나서 한 걸음을 더 하세요. 너희를 욕하고 해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걸어가시는 이 팔복의 삶이 예수님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제자들이 걸어갈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영적으로 자산가가 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가끔 어떤 영성 훈련이나 수도원이나 이런 분들 보면 어떤 영적으로 뭔가 수준과 고양되어지고 뭔가 축적되어지는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자가 되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곤고한 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어쩌면 그분은 정말 가지신 게 많고 그분은 자기만을 의지해도 될 만큼 능력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곤고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셨던 분이에요. 이사야서 55장은 이런 노래가 있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들은 품질 좋은 포도주를 사러 가죠. 샴페인 사러 가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젖을, 우유를 사러 가죠. 근데 여러분, 젖을 살 돈도 없고 포도주를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해야 할 게 뭐예요? 물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사러 가는 거죠. 근데 물을 사 먹을 돈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사야 55장이 외치는 게 뭐냐면 물 사 먹을 돈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죠. 나와라. 그래서 너희들 값없이 물을만 먹는 게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먹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먹고 살 걸 준비하겠어요? 우리 시대를 보면 장수 사회가 되면서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있어요.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죠. 노후에 대한 생존의 두려움. 그러니까 참 이게 역으로 우리에게 모순을 만든 게 뭐냐 하면 젊어서 길어진 인생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지 않은데도 앞으로 가난해지는 게 두려워서 우리는 또다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의지하려고 애를 써요. 물론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 단순히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저는 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라는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세인가 생각을 해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정도면 이제 목사로서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하면 할수록 안 맞아요. 하면 할수록 너무 버겁기도 하고 하면 할수록 좀 자격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실제로 그렇죠 뭐.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더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임을 자인하고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때 곤고한 자가 기뻐하는 일들이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곤고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천국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난해지란 요구가 아니에요. 무소유를 실천하고 구제를 하고 나누어 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우리는 영적 파탄자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자격을 얻을 수 있겠어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게 없는 사람이고, 조금만 뭘 더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왜? 하나님은 값없이 물을 주시고 여러분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젖 사 먹겠다, 꿀 사 먹겠다, 포도주 사겠다고 지금 적금 붓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나아가서 얻을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나를 받아주실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그런 자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셨고 가장 곤고한 자의 죽음을 취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는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신앙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뭘 알고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내가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착각해요. 또 상대적 가난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단 조금 잘하지 않았나? 내가 누구보다 좀 낫지 않나? 내가 누구보단 점수를 좀 받은 거 아닌가?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대형마트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마을 슈퍼에 가면 스티커를 하나씩 줬어요. 스티커를 하나씩 줘가지고 뭐 이렇게 포도 그림에도 붙이고 뭐 그거 뭐 이렇게 다 하나 하면 뭐, 저는 뭐 대단한 거 주는 줄 알았어요. 다 붙이면. 예? 그거 붙이면 뭐 대단한 거 받는 줄 알았어요. 뭐 슈퍼를 통째로 주는 줄 알았지. 그러긴 뭘 그래요. 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티커 붙이려고 애쓰는 거, 그거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라는 거, 공고한 자라는 거,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근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영이 가난한 분으로 사셨고 십자가에서 곤고한 자로 하나님만 의지하셨어요. 네.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을 가져오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죽음이었다면 우리도 그걸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네. 산상설교의 첫 일성,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소명을 부르실 때에 영이 가난하게 만드세요. 제사장이었던 이사야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제사장인데요? 아니요, 난 입술이 부정한 자다. 네. 여러분, 에스겔에게는 인자야, 너는 그저 사람이다. 네. 민족과 역사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내모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런 곤고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마음껏 젖을 먹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라는 말이 가장 반짝이는 말이 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 곤고한 자의 삶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종교적 제의나 봉사가 아니라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구석, 어떤 인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도 십자가로 내몰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곤고한 자로 사역을 하시며 십자가에서 가장 가난한 때에 하나님을 붙드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영적 파산자의 삶을 깨닫고 낮아지는 윤리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임을 알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호의만을 바라며 물과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 우리도 곤고한 자로 남아 다윗처럼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이 놀라운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일생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